말씀을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게 이렇게 마음의 짐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이 오늘 나눌 주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 저도 젊은 아빠로 이렇게 살아가는 한 명의 가장으로서 목회자인 것을 떠나서 교회 안에 있고 신앙 안에 있는 한 명의 성도로서 제 안에 어떤 면에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제 안에도 산적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그 말은 제가 말씀대로 충분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면서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니까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버벅대도 이해해 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하면서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우리 박진기 목사님께서는 가치관이고 또 예배이고 뭐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또 한 명의 목회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뭘까 할 때 저는 약간 제가 이제 박진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정말 너무 확실하다. 그렇죠? 저는 그런 메시지가 느껴졌어요. 정말 복음이 너무 확실하고 정말 너무나 확실한 말씀이었다. 제가 조금 박진기 목사님 저한테 한참 선배님이시거든요.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기가. 저한테는 여전히 수많은 고민들, 그리고 저는 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계산적인 사람으로서 극강의 ISTJ, 네, 저 T 98%, J 97%, 네, 이런 사람으로서 계산하지 않고 믿음의 결정을 한다는 건 뭘까?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때 여러분, 제가 이걸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라는 표현 때문에 유명해진 구절이죠. 제가 교회에서 가끔 종종 달리기를 하거든요. 안 한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여기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딱 신반포 상가 지상 주차장에서 아크로리버 지나서 한강공원으로 나가가지고 저 반대편 강동 쪽으로 동호대교까지 갔다가 오면 8km 정도가 됩니다. 8km. 그리고 잠수교를 건너서, 교회에서 잠수교를 건너서 동작대교까지 찍고 다시 교회로 오면 6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게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제가 그렇게 주파를 하는데 안 뛴 지 오래돼서 지금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참 여기 한강 뛰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창 열심히 뛸 때 제가 제일 길게 뛰었던 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출발을 딱 했어요. 잠수교를 건너서 동작대교를 지나서 한강대교를 올라가서 한강대교를 건너가지고 상도터널을 뚫고 중대후문을 올라가서, 중대후문에 보면 서달산이라고 있습니다. 서달산을 넘어서 사당 삼동에 있는 저희 집까지, 네, 그게 13km인데 평지가 아니고 이제 산을 제가 이렇게 넘었거든요. 1시간 한 20분 정도 제가 걸렸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길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 전에 한 7, 8번을 동호대교도 갔다 오고 동작대교도 갔다 오면서 뛸만하네, 얼마나 더 멀겠나 하고 제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강대교 중간쯤 왔을 때 너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집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택시를 잡아요? 한강대교에 택시 잡혀요? 집에 가려면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강대교에서 중간에 멈추고 싶은데 집에 가버리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집에 가려면 계속 뛰어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핸드폰만 들고 왔거든요. 지갑도 노트북도 모든 것이 다 교회 사무실에 있고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시계 차고 핸드폰 들고 그러고 뛰고 있었는데 이거는 삼성페이가 안 되거든요. 이건 삼성게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집에 가려면 그냥 쭉 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한강대교에서 한번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서달산 올라가는 중간에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 돌아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큰일 났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가려면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짝으로 안 올라가도 숭실대를 해도 산으로 올라가야 되고 어쨌든 언덕을 넘어서 저희 집에 가려면 가야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할까요? 집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집에 도착하려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빨리 달릴 필요 없고 멋있게 달릴 필요 없고 멋있는 옷을 굳이 입고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뛰어야 집에 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좀 다양한 미사여구를 붙이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정직한 목회자 되고 싶다. 저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목자로서 본이 되도록 이미 다 본이 너무 많이 되시죠, 그렇죠? 너무 훌륭하시죠, 우리 목자님들. 이럴 때 여러분들 아멘을 해야 돼요. 우리 목자님들 향해서 박수 한번. 네. 제가 수련회 한다고 우리 목자님들 얼마나 들들 볶았는지 몰라요. 카톡방에 막 계속 막 연락해라. 절대 부분참은 안 된다고 얘기해라. 무조건 전참을 시켜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전화하라 그러고 몇 명이냐고 막 계속 물어보고 목자님들 막 토요일에 모이고 막 수요일에 목요일에 모이고 막 매일 모이고 막 그랬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본이 되도록 신앙생활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 하고 싶다던가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그렇죠? 균형 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미사여구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게 좋을까요? 앞에 어떤 미사여구를 붙여보고 싶은가요? 제가 스스로에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 달리기 이야기를 달리기 했던 기억이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게, 뭐 신실하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도록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본이 되면 본이 되고 얼마나 정직하게 하겠습니까?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그냥 하는 거죠. 앞에 미사여구 붙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가 보면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뭐 가까운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교구 목사에게 인정받아 목자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교회 재직에게 인정받아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장로와 권사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국에 이 경주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그 인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참 고생했다, 잘 뛰었어 라고 해주시는 그 인정이 인정하는 때가, 인정해 주시는 때가 금방 찾아오시고 그 날이 우리가 죽는 날이 아니에요. 제가 죽는 날을 내다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문득 찾아와서 너 진짜 잘 뛰고 있었구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잘나 보이려고 애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앙을 가지고 그냥 한 걸음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너 진짜 잘 뛰고 있었구나. 그게 아까 박진기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때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일 겁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주제일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신앙생활이 신앙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고 그것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오늘 이 저녁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12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 누군지 아시는 분? 선물이 다 소진됐죠.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네. 허다한 증인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믿음 선조들. 특히 12장에서는 11장에 쭉 열거된 믿음의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허다한 증인들을 조금만 더 확대 해석하면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뒤에도 한번 보세요. 여기 있어요. 허다한 증인들. 그렇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증인이셨군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앙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어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억지로라도 고개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네, 그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신앙생활을 따로 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 같이 하고 있는 건 거죠. 옆에 이렇게 허다한 증인이 있는데 왜 우리는 혼자 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지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 있는 로마의 압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떠났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뭐 성경을 제가 공히 해석했다기보다는 저의 추측인데 로마의 압제 때문에 교회를 포기한 사람보다 각자의 크고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에게 등 돌린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 선택하면서 삶으로 그들이 그렇게 교회와 복음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 사람들이 떠날 때는 내가 이렇게 떠나가고 흔들릴 때 붙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여기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특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당시에 이 유대 기독교인 특별히 하나님을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종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정말 잘 알잖아. 모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데 왜 혼자만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ISTJ입니다.
다행히 I는 극도에 가 있지 않고 이 E와 I의 그 중간 어느 쪽에서 살짝 I로 치우쳐져 있어요. 저는 ISTJ에서 TJ가 완전 극단에 가 있고, 저와 같이 사는 분은 ENFP에서 FP가 완전 극단에 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이 I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 그룹 때도 I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들 중에 I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사무실을 보면은 되게 조용해요, 늘. 각자 자기 일 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I를 좋아한다고, I가 이제 보통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I라고 해서 무관계,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금요일 날 밤에 늦은 시간에 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들어보셨어요? 연예인들이 이제 자기 하루의 일상 이런 거 막 하거든요. 혼자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제목은 나 혼자 산다인데 친구 만나고 뭐 스승님 만나고 매니저랑 놀러 가고 가족이랑 놀러 가고, 그러니까 집만 혼자예요. 집에 있을 때만 혼자고 실제로 인생을 늘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사실 사람의 존재인 것이죠.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여러분, 이 혼자라는 감정은 있죠. 사람을 지독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혼자 한다는 느낌,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우리 자신을 지독한 외로움과 소외로 몰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함 속에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복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방향의 전환을 많이 선택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붙잡아 보려고 애쓰기도 하겠죠. 근데 그것이 거듭되고 감정이 켜켜이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복음으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네. 이번에 꼭 남편 쪽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앞뒤를 좌우를 보시면서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여기에만 한 50명 정도 돼 보이는데요. 여기에만 50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얘기할 사람이 50명이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함께라는 개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허다한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게 함께하는 길이라는 걸 왜 자꾸 이야기하냐면요. 죄송합니다. 어딘지 놓쳤어요. 아, 여기입니다. 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은 우선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거기에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허다한 증인들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 거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고 이 경주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주를 좀 제대로 뛰어봐야 되잖아요. 사실 이 수련회도 그런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고 정말 바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정말 바빠서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의도와 다르게 자꾸 순서가 뒤로 밀릴 때가 참 많은데,
이제 그러길 좀 멈추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뛰어보자. 제대로 뛰어보자 하는 것이 이 수련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잠시 말을 안 하셨어요. 저만 혼자 달리고 싶은. 근데 괜찮죠? 네, 억지로.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달리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가르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볼까요? 1절인데요. 모든 무거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째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경주의 기본이겠죠. 무거운 짐을 지고 뛰면 빠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발목이 얽매여 있어도 뛸 수 없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죠.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끝까지 잘 뛰려면 어떻게 뛰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뛰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들고 뛰어야 돼요. 그렇죠? 손에 핸드폰 하나라도 들면 벌써부터 불편해져요. 그리고 혹시 운동 열심히 하시는 형제들 중에서 아령 들고 뛰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막 아령 들고 이렇게 뛰는, 자기가 뛸 수 있는 만큼만 뛰는 거죠. 이 인생을 늘 아령을 들고 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스스로 고민했어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들을 좀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나눠보면 좋을까. 그래서 이건 저만의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면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거운 것들은 대체적으로 소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욕구,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이든 공간이든 사람이든 권세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이제 무거운 것들이죠.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까지도 소유입니다.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죠. 조금 단순하면서도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시간에 있는 골프 라운딩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소유하고 싶고 그 관계를 소유하고 싶은 우리 손에 들린 무거운 것들입니다. 때로는 정말 친한 지인, 정말 사랑하는 후배와 선배의 결혼식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들고 뛰면 우리가 결국 끝까지 이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무거움은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일 겁니다. 이 경주에 꼭 들고 뛰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달리기를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전부 신앙의 달리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여러분 뭘 들고 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커리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미 혹은 욕구, 쾌락, 그런 것들입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잘 뛴다,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런 것들보다 달리기를 우선하고 있느냐를 본문이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경주의 가치를 이렇게 매겼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벌써 끝났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신앙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뛰고 계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끝까지 뛸 수 있도록 여러분 손에 쥔 것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이
반드시 도전하는 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것들을 탁 놓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 다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들. 제가 그래도 꽤 체력이 됩니다, 목사님. 뭐 한 3kg짜리는 들고 뛰어도 뛸 수 있어요. 이미 그럼 달리기가 우선이 아닌 것이죠. 그 무게를 드는 게 우선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렇죠? 딱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것들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얽매이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뛰지 못하도록 무게가 아니라 일종의 발목의 끈 같은 거죠. 사슬같이 우리가 달리기가 갑자기 턱 멈춰버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끈이나 사슬 같은 것으로 좀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들은 대체적으로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여러분, 달리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오래 달리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운동하시는 형제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경례 형제님들 이렇게 무게 치는 거 이렇게 좋아하시죠. 그럼 막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보통 몇 킬로부터 시작하시나요? 벤치프레스를 80kg를 예를 들어서 20개를 한다고 할 때 오늘은 21개까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 몸에 힘이 없는데 그게 가능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정신으로 승리할 때 가능해지죠.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나 이거 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서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도와주잖아요. 하나 더! 선생님 와가지고 한 개 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되게 아픈데, 그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훌륭한 운동선수들은 모두가 멘탈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무게를 하나를 더 들 수 있고 달려도 더 빨리 뛸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경주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갑자기 탁 멈추게 얽매이는 것들은 보통 엄청난 사건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아주 사소한 감정들 때문이에요. 진짜로. 아까 제가 개회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분명히 나는 내일부터 큐티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출근할 때 남편이랑 싸운 거예요. 사소한 감정이 그날 큐티는 그냥 건너뛰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열받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고 해야지 하는데 집에서 와이프랑 싸우고 나왔어요. 성경책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대체적으로 아주 사소한 감정이 갑자기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딱 멈춰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우울, 작은 슬픔, 아주 작은 분노가 우리를 일상의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얽매이는 것들은 결국 마음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집중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인류는 늘 자기에게 집중하는 삶을 추구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더 감정에 충실한 시대이고 감성적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감성을 갬성 이렇게, 그게 그만큼 이 친구들 안에서 유행어가 될 만큼 중요한 표현인 거예요. 감성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생각과 감정에 몰두하는 것이,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제가 나눴죠? 사유해야 된다고. 무엇이 옳은지 사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이 중요합니까? 주님의 부름이 중요합니까? 대답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답을 스스로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탁 마음에 느낀 그 분노가 중요합니까? 오늘도 경건하게 살라고 부르신 그 주님의 부름이 중요합니까?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나의 마음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결국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잠식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매몰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반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실제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붙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있잖아요. 꾸준한가요? 여러분의 분노는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렇죠? 여러분의 기분 좋음은 금방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일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감정이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너무 매몰되지 말고 때로는 날카롭긴 하지만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에 너무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감정이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보다 주님의 부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승선까지 뛰어가려면, 결승선에 가까이 가려면 그렇게 더 확실한 것들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경주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 표현을 보니까 이 경주는 장거리인 것 같아요. 인내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단순히 뭐 100m의 그 20몇 초, 10몇 초의 그 인내가 아니라 꽤 긴 시간 우리가 인내하면서 달려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표현은 당한 경주. 우리가 경주를 당해버린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샌가 시작선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총성이 탁 올려서 하면서 나가 갑자기 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트랙의 어느 한 중간쯤에 다 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멋있는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해 보세요. 은혜. 네. 은혜 안 갔죠? 갑자기 전혀 관심 없었는데 어느샌가 내 인생의 새로운 경주가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트랙의 어느 한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인내해야지만 끝나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안 뛰고 싶었는데 뛰고 있고 안 끝나요. 인내를 오래 해야 된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주는 은혜 입은 사람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게 너무나 신앙생활을 너무나 큰 책임으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주는 은혜 입은 자들만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달리기가 지치고 힘들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은혜 입은 자이고 특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부르신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경주의 핵심이에요. 당한 경주라 그랬잖아요. 이 경주는 능동적이고 싶은 우리의 욕구를 벗어버리고 질질 끌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 경주를 언제 완주하냐면요, 내가 잘 뛰는 게 핵심이 아니라 질질 끌려가야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주체적으로 막 그래 한번 뭐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뛰어봐야지, 그게 아니라 막 그냥 막 안 뛰고 싶어서 막 버팅기고 있는데 막 그냥 질질 끌려서 막 온몸에 막 상처투성이 되고 막 어느샌가 결승선에 도달하게 되는 경주.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폼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뛰는 것을 포기하는 게 이 경주의 핵심. 그리고
보여주시는 길로만, 보여주시는 자세로만, 가르쳐주시는 방식대로만 뛰어가는 게 이 경주의 핵심. 극단의 수동성, 그렇죠? 질질 끌려가는 게 이 경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교회 예배 때 한 유튜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종리시찬이라는 유튜버가 신앙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나의 통치를 멈추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굴복하는 것. 내가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다스리고 내 욕구를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다스림에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것. 그것을 이 경주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내는 무엇입니까? 능동성을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를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그래 이렇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이신다 하더라도 이 경주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욕구나 혹은 여러분들 제대로 뛰고 계시다면 제대로 뛰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방법을 하나를 제시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바라보고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 가지 내가 들고 있는 것, 내 발을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뛰면서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 당했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어느샌가 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경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뛰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골인하셨죠. 그렇죠? 3일 후에,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들로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 이미 이 경주를 마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경주를 시작하신 주님, 이 경주를 먼저 가신 주님, 그리고 이 경주의 결승선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제대로 오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아마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여러분들 아기들이 달리기 하고 막 걸음마 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그 마음 아시죠? 오 대박 사건 막 이러면서 막 오늘 4걸음 막 5걸음 막,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종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갈 때 다온이랑 다윤이가 이렇게 막 뛰어다닐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서 있으면 저기서 막 다온이가 막 채소 코너에서부터 막 뛰어와요. 저한테 막 탁 안길 때 그 아이가 달려와서 저한테 안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그 아빠의 마음 같은, 엄마의 마음 같은 게 아마 여러분을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주님 품에 안기려면, 그 아빠 품에 다온이가 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만 보고 뛰는 거예요. 주변에 막 어떤 아줌마가 막 비오트 맛있는 거 새로운 맛 나왔다고 주면 그거 본다고 이제 멈춰서고 이러면 아빠한테 못 가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막 잘생긴 종업원 있어가지고 막 가서 인사하고 싶고 다 그렇게 되면 결승선에 못 가는 겁니다. 아빠만 보고 달려와야 아빠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만 보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걷는 걸음에 너무 치중되지 말고 고개를 들어 결승선을 내다보시는 우리 조중교구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조중교구
가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결국 오늘 시레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경주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경주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이 경주 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여러분의 현실보다 신앙이 더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커리어보다 예수가 더 좋으십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없이 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30, 40대가 꼭 이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커리어를 쌓아가는 현장에서 수많은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고 같이 아이를 키우는 학교의 엄마들, 학원의 엄마들과 만나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는 것이죠. 아이의 진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더 마음이 쏟아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은 결승선에 계시는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취미생활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이 30, 40대가 반드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확실성을 근거 삼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강권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누리시고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자리,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환경보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줄 것만 같은 그 어떤 혜택들보다 복음이 열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 확실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가까이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좋게 여기고 확실하게 여기는 삶을 살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되게 잘 뛰고 있구나.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복락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물질이기도 하겠고 때로는 관계이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주를 터널처럼 느끼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엄청 잘 뛰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주를 굉장히 나이스한 날씨에 평지를 잘 뛰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전 여러분들이 엄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변이 터널인지 꽃밭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뛰다 보면 중간에 터널도 나오고 꽃밭도 나오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경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다가 멈추고 싶어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다리에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가 그냥 소원 비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진실된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고 기도하면 어찌하든지 주님이 다시 일어날 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나만 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은 함께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합니다.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